돈만 생기면은 그 노름방에 가곤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돈만 생기면은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에 온통 빠져서 정신이 그냥 온통 그것에 그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이 있었어요. 부인이 말려도 말을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말을 안 해요. 자녀들이 호소를 해도 말을 안 해요. 어린 시절에 그 늘 격려해 주었던 동네 어른들이 붙잡아 놓고 권면을 해도 말을 안 해요. 도대체 말을 안 해요. 돈만 있으면 노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돈 없어도 하루 종일 그 곁에 앉아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완전히 중독돼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집에 와서 두리번 뭐 내다 팔 거 있나 하고 두리번 그렇게 살다가 그만 이분이 간암에 걸렸답니다. 간암에 걸려갖고 급속도로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두 아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마지막 장면을 이제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뜨려요. 그때 죽어가는 이 아버지가, 평생 노름에 빠져있던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노름하지 마. 그게 다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얘들아, 노름하지 마. 노름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없어요. 노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뭐 말을 하거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 얘들아 노름하지 마. 이 한마디 더 이상 군더더기가 붙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봤거든요. 다 보여줬거든요.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온몸으로 다 보여줬거든요.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사도 바울 생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떠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누구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내냐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더더기 없어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돼.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아주 정확하게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같이 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늘 같이 사역하면서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저 한마디 하면은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듣는 디모데나 다 알아요. 서로가 다 겪었거든요. 다 보여줬거든요. 다 봤거든요. 삶을 통하여 배웠거든요. 그러니 군더더기 필요 없이 간결하게 오늘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는 걸까요? 첫째는 보면은 디모데야 말다툼 하지 마. 디모데야 말다툼 하지 마. 이 말다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싸움이라고 표현하기 더 좋아요. 말싸움 하지 마.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말을 그 유언으로 남겨?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은 거 옆에서 디모데가 다 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후회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참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거 옆에서 디모데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 디모데야 말다툼 그거 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돼. 알았지? 이게 바로 유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말다툼, 이 말싸움을 한다는 것은 말싸움에서 이길지는 몰라도 전도의 문은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부 꽤나 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아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러한 지식인이에요.
그래 놓으니 어디 가서 전도를 하다가 상대방이 좀 유식한 소리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은근히 막 이렇게 솟아나요. 자기도 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 헬라 철학으로 같이 논쟁을, 토론을 막 벌이고 싶은 거예요. 격렬하게 한번 그 논리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겨요. 이겨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도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말싸움은 이겼을지 몰라도 전도의 문은 동시에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싸움, 말다툼은 하등에 필요 없어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가장 적나라하게 했던 도시가 어디예요? 아덴입니다. 아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헬라 철학의 본거지 아테네, 이 아덴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거기에 잔뜩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뭐 새로운 철학이 나타났나 보다,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몰려들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기 싫죠?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또 다음 날도 논쟁을 벌이고, 그게 바로 말싸움으로 번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죠? 이전하고.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질 못했어요. 말싸움은 이겼지만은, 말다툼에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디모데야, 말싸움하지 마.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디모데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도 말싸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말싸움하면 안 되죠.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꼭 강조하는 내용이, 신랑과 신부 간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달라요. 살아온 집안의 가풍이 달라요. 공부한 내용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계관이, 종교관이 달라요. 신앙 같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 색깔이 또 달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집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말싸움하고 말다툼하고,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것이죠.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싸움 하지 말고, 전도 현장에서도 말싸움 하지 말고, 성도 간에도 말싸움 하지 말고, 그거 하등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말싸움 하지 마. 이게 유언이. 삶 속에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늘 멀리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도, 그리고 막 그냥 달려들어서 내가 그냥 확 꺾어버리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말싸움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리는 것만 엄청나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뒤돌아서서 또 후회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말싸움에서 이겨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유언은 바로 나를 향한 거예요. 말싸움하지 마.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싸움을 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들어주고, 그렇죠? 경청하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꿈 깨세요. 내가 말로 막 그 인생을 어떻게 해갖고 주물러갖고 그 사람을 다시 그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싸움을 하지 마세요. 둘째로 사도 바울의 유언이 간결하게 선포가 되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디모데야,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유언.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선배님들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 전사님, 그 수요일에 아직 교회 그 사역을 안 나가니까, 제가 1학년 때는 사역을 안 나갔거든요. 섬기던 모 교회를 제가 1년간 더 봉사하자. 그런 후에 내가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1년간 아주 섬기던 교회를 잘 이제 그 섬기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 선배님이 수요일에 그 사역을 안 하면 수요일에 어느 교회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예배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선배님들 몇 사람인데 전사님 꼭 가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쪼개요.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쪼개요.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저는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길래 말씀을 쪼개냐. 쪼갠다는 게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 잘 쪼개는 교회 가보라는 거예요. 그 뭐 설교를 도끼로 하나 어떻게 쪼개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 먼저 의미는 알겠죠. 말씀을 설교를 잘 하신다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뭐 당대 정말 유명한 분이셨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특별히 그 한 절 한 절 말씀을 잘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꼭 가봐라. 그래서 수요일에 그곳을 여러 달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쪼개신다는 게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을 또 잘하면서 던져주시는데, 아주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넙죽넙죽 제가 아주 맛있게 받아먹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돼 있는데, 이 말을 영어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cutting straight. 똑바로 자른다는 거예요. 똑바로 자르다. 잘라내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cutting straight. 똑바로 자를 줄 알아. 똑바로 쪼갤 줄 알아. 이것은 이해를 바르게 하고 적용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선배님들 말이 옳았어요. 말씀을 잘 쪼갠다는 것은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똑바로 자른다는 거였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은 늘 기억하고 늘 힘써야 될 그러한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똑바로 우리들이 명심하고 늘 힘써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러한 일에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막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가 그러한 삶을 구현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해 따로 내 삶 따로, 따로 되면 안 돼.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삶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오전에 들었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막 움직이도록 말씀이 막 일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돼야 돼요. 말씀 들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막 내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피아노의 거장 루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아주 가장 참 쉽고 그리고 궁금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루빈스타인,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연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루빈스타인이 그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간결하게 말합니다. 연습하세요. 끝이에요. 연습하세요. 연습.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루빈스타인이 말한 거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세요. 그것 외에 다른 비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은 제 자신이 압니다. 연습 안 된 걸 제가 압니다.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은 제 가까운 자리에 있는 저의 청중들, 저희 가족들이 다 알죠. 제가 3일 연습을 안 하면은 아마도 전 세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피아노 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 다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루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내가 알아, 내가. 이틀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족이 알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알고 내 자녀들이 알아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3일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루빈스타인이 연습을 하고 또 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 또 읽어야 돼. 어제까지 읽었다고요? 오늘은 왜 안 읽습니까? 또 읽어야죠. 오늘도 또 묵상해야죠.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보고서에 보면은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큐티도 시원찮어, 성경 읽기도 시원찮어, 범사에 시원찮어, 여러 가지가 시원찮어, 찬어.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요. 늦은 시간까지 그냥 수고하고 일하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그냥 저녁 먹으면 쓰러진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도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열한 삶의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힘들 것이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다가 저 자신을 아주 그냥 그 질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아니지. 파김치가 됐던 열무김치가 됐던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힘들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 저 자신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추스려 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부터 우리 남성들만 점심시간에 그냥 성경 공부도 하고 좀 남성들만 붙잡고 몸부림쳐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야 쉬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다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파김치, 열무김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말씀은 들으셔야 돼. 말씀은 읽어야 돼.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 삶, 이 어려운 삶에서 이길 생각 하지 말아요. 그래서 모진 목사가 되려고 그래. 모질게.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좀 빨리 드셔. 그렇게 하고 그냥 막 불러 모아서 그 식사 시간, 그렇게 해갖고 소그룹 시간, 그 짧은 시간을 같이들 남성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짧은 시간씩 하고 1년에 몇 번씩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몸부림 쳐보려고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살 길이니까. 그거라도 살 길이니까.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변화 없습니다.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늘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천하의 여호수아도 그런 거 봐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말씀 안 들으면은 여호수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이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듣기 싫어요. 아무튼 말씀은 들어야 돼. 아무튼 말씀은 잡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고 이 영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너무한다라고 저에게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디모데야,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네가 그러해야 되고 만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네가 가르쳐야 돼. 알았지?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이라고 해서 거창한 줄 알았는데 말싸움하지 마.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니까 말이죠, 한 가지 더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디모데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유언.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유언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죽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그냥 편하시도록 나는 어차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세요. 나는 어차피 드려졌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말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인 양 살라는 거예요.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 그 받으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밀림의 성자로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빡빡빡 박사. 이 알버트 슈바이처. 지식이 뭐 대단한, 박사학위가 그렇게 그러니 뭐 당대 최고의 지식인 슈바이처 박사. 굉장하죠? 제 목양실에도 슈바이처 박사의 종말론 그 강의한 내용이 그냥 두툼한 책 그냥 꽂혀 있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그러한 내용을 썼는지 말이죠. 이 신학 박사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주민들을 위하여서 몸바쳐 헌신할 선교사를 청빙합니다.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야 될 그러한 선교사님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그 선교사 청빙 공고를 보면서 슈바이처 박사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슴 뜨겁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라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 자리로 갑니다. 그때에 가족이 말려요. 이웃이 말려요.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이 말리는 거예요. 자네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얼마나 아까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가야 되는가?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그러한 매력 있는 말들로 그를 붙잡곤 했지만은 그는 다 부리치고 아프리카 그 선교 현장으로 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훗날 그의 선교 일지가 발견되었어요. 그 선교 일지에 아침마다 그의 기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 여기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제단에 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달리 표현하면 너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알았지? 이게 유언이었는데 그 유언이 알버트 슈바이처에게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 여기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이미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드려진 제물이니 이미 드려졌으니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슈바이처의 날마다 기록되어진 선교 일지의 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목회자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로 헌신을 다짐했던 때를 망각하면 안 되죠.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계속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죠. 나는 이미 제단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행전 식구들도 다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저는 이미 주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저를 마음껏 쓰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음껏 쓰세요. 저의 시간, 저의 육신의 건강, 저의 재물, 저의 재능,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이미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나는 제물로 드려진 존재, 나를 써주세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야,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그렇게 살 때에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렇게 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매력 없는 것이라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겠어요? 유언으로까지 남기게 했겠습니까? 좋으니까, 정말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서 너도 그런 인생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한 삶이 값진 삶이었다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러나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헬렌 켈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듣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극심한 이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값진 삶을 살았어요.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특별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희망을 갖도록 만든 좋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삶이 바로 헬렌 켈러의 삶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삶을 멋지게 사는 중에 그가 그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헬렌 켈러의 간증이죠. 산다는 것은 신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봐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쓴 거예요. 산다는 것은 신나는 경험입니다.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 그것은 더더욱 신나는 경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엄청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기에, 체험했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런 삶을 살자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라. 자꾸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말이죠,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바짝 달라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이렇게 말이죠. 미지근하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경험한 이 축복, 그 슈바이처가 경험한 그 놀라운 축복,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엄청난 감격의 축복,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디모데에게 들려준 그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유언,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음성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얘야, 말다툼하지 말아라.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얘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여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경험하며 살아라. 그 황홀한 경험, 그 헌신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써주세요.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소중한 메시지, 디모데를 향한 그러한 참으로 소중한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 노 사도의 그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얘야, 말다툼하지 말아라.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얘야,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하늘의 은혜인지 경험하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그 경험을 해보았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감격을 경험해 보았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체험해 보았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마음, 나의 몸 드리면서 살게요. 주님, 내 가진 것 모두 주님께 드리며 살게요. 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요. 주님 들려주셨으니 꼭 그렇게 살아갈게요.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점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싸움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세요. 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리하여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축복, 그 옛날 슈바이처가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옛날 헬렌 켈러가 경험했던 그 황홀한 은혜를 주여 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나는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안정거리 유지하며 살았어요.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고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후로 들려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꼭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쏜살같이 흘러나가고 달려가는 우리의 짧은 생애,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구분된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선한 삶, 값진 삶, 능력의 삶, 수익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꼭 그렇게 살아내요.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늘 공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더 거룩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에 거룩의 바람, 이 성결의 바람, 이 은혜의 바람, 예수의 바람, 그래서 그 바람에 이끌려 살고 싶습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바람에 이끌리는 저력 있는 야성 있는 성도들로 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전 식구들 한 명만 그 자리에 던져놓으면은 그 자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 말이에요. 숫자만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던져지는 그 현장이 변화되니까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런 교회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로 성숙해지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구분된 삶, 성결한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그래서 이 땅에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싸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고 철저하게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여러분 가족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어린 자녀들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우리 어른들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으로 한 번 더 이 거룩의 바람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 예수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기를 원해요. 거룩의 바람, 구분된 삶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은혜의 바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삶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아버지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 부어주소서.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늘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자빠지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아버지여 무기력증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거룩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거룩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은혜의 바람,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아버지여 견고하여지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구분된다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 아니니 할아버지여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러한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디모데에게 들려줬던 이런 유언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응하여지고 실천되어지고 지켜 행하여져서 하나님이여 우리들 모두가 놓치지 않고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나님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거룩의 바람이 불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우리 행전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던져지는 그 직장마다 일터 속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가정마다 놀라운 변화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 기적의 바람 성령의 바람 아버지 은총의 바람이 불어 수많은 역사 21세기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인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구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갈망합니다. 오소서 역사하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고 나태함에 빠지기 쉽고 참으로 우울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참으로 그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 유언 하나님 그 유언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노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오늘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왕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나약하여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 이런 놀라운 거룩의 회복, 거룩의 역사, 거룩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